세계에는 수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화가들 중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를 이야기하자면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마르크 샤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샤갈전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가끔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샤갈의 그림이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샤갈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중에는 성서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100편이 넘는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950년대 작품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미술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작품인데, 지붕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는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년 된 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년 된 어린 양이 생각보다 작아서 식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고,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불에 구워서 나누어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가운데 서서 먹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서도 한 손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급하게 먹으라고 해서 마음은 급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안전하게 된 이 집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면서 천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장제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가지고 온 저 천사,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한 손에는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데, 지붕과 저 칼 사이에 보면 사람이 우수수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가지고 온 그 죽음의 재앙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뭘 하고 있느냐? 밑에서 인사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작품 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많은 의도, 내용,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그 작품 안에서 그 창작자가 담아놓은 의미와 비밀을 찾아내면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신 이 유월절, 이 유월절 안에는 어떤 비밀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해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완고해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점점 더 완악해져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악한 노동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와 애굽 땅을 때리고 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10가지 재앙,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 땅 애굽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각종 수많은 신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로를 보란듯이 때리시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앞에 나왔던 9가지의 재앙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비교되지도 않을 정도로 장자가 죽는, 첫 번째 것이 죽는, 다 죽는 강력한 재앙이라는 점도 달랐지만, 지금까지 내리셨던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을 구분해서 내리셨던 재앙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과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구분해서 내리셨던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살던 애굽 땅을 구분해서 내리셨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9번의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리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앞에 9개와 다릅니다. 이번 10번째 재앙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분하지 않고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애굽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애굽 땅에 전체적으로 내려진 가장 큰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내리시는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앞에 봤던 샤갈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그리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아까 봤던 그 죽음의 천사,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날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이날을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너희 후손들까지 지킬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이 날을 우리에게 단순히 기념일로 지키라고 하는 걸까? 단순히 기념일.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우리도 그 국경일을 기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구원해 내준 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 라고 지정해 주신 걸까요? 그거 지키라고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걸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단순히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우리 조상들이 그날 어린 양 함께 잡아서 함께 나눠 먹었지. 그날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틈도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날이지. 우리도 그거 먹으면서 그거 기억하자. 쓴 나물 먹으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자. 소금물 마시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기억하자. 그날은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급히 먹었던 날이지. 단순히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려내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작은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지를 미리 보여주셨던 작은 그림이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작은 그림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구원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6월절에 잡혔던 그 어린 양이, 그 작은 그림이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그 6월절 전날 밤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준비하던 그날 밤처럼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6월절 저녁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출애굽 바로 전날 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이르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이제 너희들 어린 양 더 이상 잡을 필요 없어. 왜? 내가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갈 때까지 이제 그 어린 양 필요 없어. 내가 어린 양이니까. 그리고 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찬식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게 뭐라고요? 어린 양. 함께 나눠 먹던 어린 양.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6월절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어린 양의 피. 그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될 이 성찬식 가운데 우리가 찢어서 먹고 있는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던 그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어서 마시고 있는 포도주는 그 어린 양의 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왜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왜요?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출애굽의 사건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인류 구원의 사건의 작은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6월절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내신 십자가 보혈의 작은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그 안에 숨겨진 이 놀라운 큰 구원의 그림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먹고 있는 이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바르고 있는 이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 알고 모여서 어린 양의 살을 나누어 먹고 다 알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다 알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었을까요? 다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하나하나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던 이 조선 땅에 왔던,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들은 다 알고 이 나라에 오셨을까요? 자신들의 직업과 가족과 미래까지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그 선교사님들은 황폐한 이 조선 땅을 보면서 앞으로 이 조선 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다 알고 자신의 땅과 자신의 눈물을 흘러가며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앞으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거야.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거야. 다 알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사님들이 헌신했을까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한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그 배에는 불모의 땅 조선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하고 죽어서까지도 조선을 사랑한 이방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만이 가난하고 약한 조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울 거리에 버려진 고아와 사생아를 모아 고아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변가비는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우사 김규식 선생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항일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또한 이 고아학당, 곧 언더우드 학당 출신이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조선을 위해 헌신하던 언더우드는 결국 병을 얻어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게 됩니다. 이때도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언더우드는 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마침내 1915년 4월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를 개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더우드는 이 대학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인 1916년 10월 12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사후 이 학교는 그의 영원한 동역자 에비슨의 노력으로 1917년 4월 7일 연희전문학교 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학교가 어느 학교가 되고 이 학교가 세운 병원이 어떤 병원이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알고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알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될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알고 시작했을까요? 배제 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이호 학당을 세운 스크랜튼, 숭실 학당을 세운 베어드, 제종원을 세웠던 알렌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우리 충일교회는 어떤가요? 거북 목욕탕 4층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우리 충일교회는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분들이 시작했을까요? 알고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 헌신과 눈물과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그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충일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게 될 선교센터 건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센터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미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몬탈반에서 사역해 오고 계시는 이인노 선교사님의 교회 사역, 학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노 선교사님은 1999년에 간 질환을 앓습니다.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다가 간 질환을 앓게 되고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40일 기도하는 중에 치유를 받게 되고, 이후에 선교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2006년에 필리핀 몬탈반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직 2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무작정 갔던 필리핀 사역,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2층이 교회입니다. 저 작은 건물 2층이 시작되었던 교회, 이미 있던 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거기 도와주러 가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제법 큰 규모로 이 교회 사역은 학교 사역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미리 알고 시작했을까요? 이 교회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 가실 거예요, 다 알고 시작했을까요? 그렇다면 희망의 빛 기독교 학교, 이 학교 안에 세우게 될, 우리 충일교회가 세우게 될 선교센터는 어떨까요? 물론 저에게도 작은 계획이 있고 우리 선교위원회도 나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우게 될 이 선교센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가 다 알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6월절의 큰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세우게 될 선교센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희망의 빛 기독교 학교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몬탈반에 있는 15만 명의 아이들이 더 많은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충일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 도착했던 온도 우드 선교사의 기도,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울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